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 시리즈 네 번째, 오늘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브엘세바는 아브람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삭도 만났고 야곱도 만났고, 창세기 처음에 나타나는 모든 족장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도 있고 또 세겜도 있고 또 헤브론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던 그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는 브엘세바 공동체. 기근과 과문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던 우리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영적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브엘세바에서 떠나라 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공동체를 떠나는 줄 알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디로 지금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입니다. 애굽. 이삭에게는 가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애굽은 세상적인 장소, 또 타락의 장소라고도 생각했을 정도로 그 당시 향락과 또 그런 물질주의로 가득했던 도시인데, 그곳으로 지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 산부원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인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없었다면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셔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을 참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하셨던 그분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 산부원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자유로우시고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의 그릇이 다져지고 넓어지는 저와 청년 산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브엘세바에 대한 비전을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떠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많이 반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불러서 모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소위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호흡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로 모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방 땅으로, 안디옥 교회로, 세상으로 흩으시는, 보내시는 일들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엘세바에서 떠나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46장 1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떠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모든 처자식들을 데리고 모든 재물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브엘세바를 통해서 나의 전부를 걸만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지가 어디죠? 제일 먼저는 뭐니 해도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가정은 너무나 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 세우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깨어진 가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좀 그게 비전이 아니라고 했을 때, 세우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이 시대적인 사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말고도 사실은 우리 청년 산부 브엘세바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인생을 걸만한, 야곱이 전부를 이끌고 야곱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비전을 이 청년 산부 공동체에서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나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들, 제가 여러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장이 우리의 사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골 교회 교사로 섬기는 일들이 나에게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엘세바를 떠나라는 이 뜻은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드리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브엘세바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먼저는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로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47장 이쯤에 오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야곱이지만 바로를 축복하죠. 말하기 전에 축복하고 말 끝나고도 축복을 해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나이가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내 인생이 바로 나그네 길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선조보다는 못하여서 나그네 길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것은 처음에는 야곱의 인생, 오늘 다리 목사님 오늘 설교에도 야곱이 나타났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을 쌓으려고 내 것을 취하려고 이렇게 내성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되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세겜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특히 자기가 붙들고 싶었던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붙들고 싶었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주셔야지 되는군요 라고 인정하면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성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 닦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 산부인들이 내 것이라고 막 모으고 또 지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청년 산부인들은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실력과 재능과 은사를 볼 때 이 브엘세바 공동체에서 어떠한 길을 내어서 우리가 나가야 될지 그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나그네의 삶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말씀,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건너뛰어서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천국이 나의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은 잠시이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있는 많은 죄악된 것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 위로부터의 위로와 임재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런 나그네적인 삶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 말씀 다시 들어가 보면 우리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 떠나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어서 비슷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 있는 떠나는 이 원어, 우리 목회자분들은 원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어는 잘 밝히지 않는데 그냥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낫사라는 단어, 바이사, 바보 연속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낫사라는 이 단어는 천막에 말뚝을 뽑다. 그러니까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말뚝을 뽑는 단어로, 말뚝을 뽑아야지 모든 것을 걷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 떠난다는 단어는 바야캄이라고 해서 원 단어는 쿰. 여러분 우리 신약 가면 회당장의 아이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쿰이라는 것은 힘있게 박진감 넘치게 일어서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브엘세바까지 왔을 때에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멀고 먼 여행, 아직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도 들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약간의 방황도 있었고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일어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소녀가 살아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서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예배를 드렸던 거죠.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브엘세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친밀해지고 기도로 친밀해지고 또한 이제 곧 날이 풀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도 많이 보면서 감탄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한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하심을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고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엘세바 공동체에서 우리 3청년 부원들이 그러한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 공동체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나그네 인생과 비슷한 단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면 청지기적 삶, 청지기적 삶. 하나님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대신 내가 소유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청지기적 삶. 부엘세바 공동체에서 그러한 청지기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엘세바에서 우리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삶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청년 산부는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청년 산부, 여기 청년 산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 산부원들의 그 성숙도는 제가 볼 때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장흥선교 때 확인을 했습니다. 모임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좀 다 해석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끼리 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우리가 모범이 되는, 우리가 길이 되는 1청, 2청, 우리 삼일교회에서 길이 되어지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고요, 다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부엘세바 공동체 이 시리즈가 4번으로 이제 마쳐지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붙들어야 될 것을 무엇인가를 알 때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리즈로 또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참석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자, 야곱. 자, 우리 이사야에서 41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우리 야곱은 사실 우리의 성정과 너무나 비슷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아무런 수비 방어할 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지렁이, 버러지 같은 인생은 절망적이고 참혹한 비참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3절 14절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야곱이. 왜 바울이 나타났죠?
다음 주에는 바울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 말은 저희들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준비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래서 청지기같이 살아가다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저와 브엘세바 공동체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 사명을 발견하는 삶, 브엘세바에서 떠나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파송의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파송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청지기적인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서 잘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 하나님의 파송을 기다리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